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각 개인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인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고 특히 퀘이커 교도라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근거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 듣고 있는데 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근데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자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삼라만상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천문학이니 기상학이니 기하학이니 자연과학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안다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문맥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다는 것이 그럼 뭐냐?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세상적 지식 다 모르잖아요. 또 그럼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냐? 만약 영적 지식을 다 아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르침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겠습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영적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안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면은 신약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약은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 가르침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 1, 2, 3서를 쓰느냐 말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들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양육의 과정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이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양육받고 성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안다는 이 말에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은 일반적 사람들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해력을 있기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너희에게 조명하고 이해력을 주셨으니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거짓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교리에 오똑 쓰고 견고하게 쓰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즉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것은 일반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기름 받지 못했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엉뚱한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에 미혹하고 넘어가고 거기 흔들리냐 이런 반문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개인의 능력과 재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지 인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의지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순하고 무지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주어지면 세상의 똑똑한 철학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자꾸 나누고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흔들리냔 말이에요. 너희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진 자가 아니냐 이런 의도가 사도 요한의 쓰는 편지 속에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아까 찾아보다는 8절 9절 2장 자,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한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것, 이 구속사에 이런 대한 문제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표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시 너희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 또 죄사함에 대한 것,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안수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에 진리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그들이 기름 부은 자인가 아닌가를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 부은 자라면은 그런 거짓된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굳건히 남아있을 거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다 나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지금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였고 심지어 지도자들도 많이 잘못된 길로 갔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멸망되지 않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 남아있던 이유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세, 이 고통의 때 그런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 인간의 의지로 생각한 논리로 안 돼요. 이것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남은 자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하늘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 왜 그들이 남은 자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31절 32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못 찾습니까? 37장 31절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미혹 속에 넘어지지만 그 중에 그런 유다족 소층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일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를 시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증인은 우리가 보고 들고 만진 바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시작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너희들이 밖에서 허접되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나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치 못해서 이거냐 저거냐고 해서 갈팡질팡 그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의 간교한 미혹으로부터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 미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미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5절 6절.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바로 안티크리스토란 말,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3장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21절 23절.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내적 조명인이 성령의 사역에 강조를 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경험의 기준대를 찾고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너희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뭔지 모르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라는 것은 성자가 앞에 거룩할 성이거든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거룩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뭘 갖고? 영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뭘 갖고 분별하겠습니까? 말씀하고 진리를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이것이. 그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회당이라는 유대인, 지금으로 하면 교회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신 이상자는 절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정신 이상자나 아픈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빅대식으로 진린 그 예수가 회당에서 말을 하자 그 말이 그 안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설교,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뭡니까? 기복이 있는 거예요. 떠나는 자가 있고 들어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 아무도 안 떠난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신천지도 왔다 하고 여러 사람 왔다 갔어요. 근데 왔다 앉았다 가면 다시는 안 와요. 왜? 이미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앉아있으면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인지, 어떤가 보고 온 사람인지. 따라서 이 시대 그런 것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짠가 가짠가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고통의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걸 올바르고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에베소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즉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기준을 올바로 갖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든지 기준대에 의하여 갈라지고 분별되는데 내가 자체가 혼돈이 되면 뭐가 들어와도 그냥 착색이 돼버려요. 이것은 좀 힘든 말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왜? 모든 삶의 이슈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사탄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자꾸 외국과의 또 혼돈과 혼란에서 거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도록 얘기를 하는 뭘 이끌어낸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도 출발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잘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모든 미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끝나고 돌을 맞아 죽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보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통의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유일하게 탈출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자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고통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녹아진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돌을 맞아줬는데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땅이 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주님, 하나님 보좌편에 하나님이 주님이 보일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원수마게 하는 미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